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든 군인이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이더니 거기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00명의 특징을 살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뭘로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이 300명은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이 목마름의 환경 속에서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에서와 비교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300명은 뭡니까? 바보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아니, 원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그래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바보예요. 바보는 바본데 그냥 바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보가 되길 바랍니다. 바보. 이 300명의 바보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싸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300명의 바보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겠다고 항아리를 가지고 준비하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항아리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횃불을 준비해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횃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팔을 준비해라. 군소리 없이 나팔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의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이 300명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아니 전쟁을 하는데 항아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횃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나팔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300명이 특별히 힘이 센 사람을 모은다면,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힘도 세지도 않아요. 이번에 가서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우리 남집사님 저 70까지 못 살 것 같아요. 하도 비리비리하니까. 네? 은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때요? 힘이 별로 세지도 않아요.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죠? 똑똑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싸움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센 사람, 잘난 사람을 뽑는다면 이 300명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 300명의 기준이 별로 세상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은데 바보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300명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00명 안에 들어가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돼야 된다? 바보가 돼야 된다. 바보가. 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용사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바보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은요, 용사가 되는 건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막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인맥을 갖다가 맺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재산이 1억이 되면 나는 1억짜리의 용사가 되니까 10억을 모으면 10억짜리 용사가 되니까 막 목숨 걸고 돈을 모아요. 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바보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바보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바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바보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바보가 되려고 그러면 자꾸 이 속에서 뭐가 막 솟아올라와요. 그죠? 바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바보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은 못 참겠어요. 내가 지보다 잘났는데 왜 나를 무시해? 그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이미 우리는 이길 거예요. 이길 건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힘이 더 센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바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해를 해야만 따라갑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만 순종합니다. 내가 설득이 돼야만 따라갑니다. 특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심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안 가요. 순종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뭡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 그 요구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바보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바보들이 나와요. 어떤 바보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부어라 그랬더니 물을 길어다 부어요 하이들이. 그랬더니 곧바로 그 물을 갖다가 퍼다가 잔치하는데 포도주 떨어진 데 갖다 줘라. 자, 이 하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분명히 지금 자기 손으로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길어다 부은 이 물을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래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근데 그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 있는 건 물인데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이 바보스러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사랑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거 그거 주장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여러분, 한쪽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셔요? 네 손을 내어 밀어라. 아니, 내가 이 손을 내어 밀 수 있으면 내가 뭐라고 이루고 살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멘! 순종해가지고 바보스럽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집에서 내밀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요. 7일째 되는 날을 7바퀴를 도르래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성을 도는 것과 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스럽게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요구하셔요.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한다고 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바보스러울 정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요단강물이 제일 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둘러매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빠져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불평 불만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언약궤를 메고 물이 잘람잘람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더라. 그랬더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발밑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냐고. 왜 당하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냐고. 해붙이라고. 복수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여러분, 세상 살 때에 우리가 흔히 선입견 가지는, 우리 이번에 선입견 얘기 많이 했는데, 선입견을 가지는 선입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바보는 힘들게 살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편하게 살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져요. 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비슷한 시기에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아이가 다 전응아예요. 전응아. 자,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들이요, 아주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누가 전응아인 이 아이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딸을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이 전응아 아들 부모와 전응아 딸 부모가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상의를 했어요. 자, 우리 아들 사정 당신이 알고 우리 딸 사정 당신이 아니까 우리 아이들끼리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당신들과 우리 양쪽 부모가 우리 아이들 책임집시다. 그래가지고 이 전응아 아들과 전응아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고요.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한쪽 부모는 사고로 둘 다 돌아가시고 한쪽 부모는 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4명이. 그
부부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특히 목사님도 걱정하고 아유 저것들 어떻게 삽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부족한 부부가요, 마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어떻게 행복한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하는지 호박 하나 따놓고 둘이 좋다고 웃어요. 네? 상추 몇 장 따놓고 막 좋다고 막 웃어요. 행복해. 마을 사람들이요, 이 부부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우리는 저 부부보다 머리도 더 좋은데, 우리는 저 부부보다 능력도 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지. 이 전능한 부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마을 사람들이요,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멀쩡한 부부도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호박 하나 따놓고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아 좋다, 그죠? 상추 몇 장 따놓고 아 좋다. 여러분, 바보가 꼭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바보들의 전쟁 준비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 바보들에게 무기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비록 군인은 300명이지만 기관총을 하나씩 줍니다. 람보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죠? 기관총 300정이면 뭐 13만 5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무기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인들보다 무기도 안 좋아요. 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의 아주 지혜로운 작전을 짜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래가지고 이 300명에게 싸우라고 했다면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작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 300명의 바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이 진짜 바보예요. 300명은 이 3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이요, 순종이에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시켰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싸우는 것과 항아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싸움의 특징은 전술의 싸움이나 전략의 싸움이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다? 순종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도 보세요. 전술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무기가 좋아요? 아니요.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진우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가지 않았습니까? 말레이시아 그 교회에서요,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약 150명과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약 200여 명, 거기 다 모여서 집회를 가지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그 사람들 다 비행기 싹 줘야 되죠? 거기 와서 묵을 수 있는 숙소 해줘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떤 장로님이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장로님, 이 돈 많은 장로님이요, 정진우 목사님이 오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 싼 비행기 있죠? 그걸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복장도 허름하게. 누가 보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으로 안 봐요. 그 정진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막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고 싶은 마음,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내가 뭐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라말로 최고의 전술보다, 최고의 전략보다, 최고의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 중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일까요? 만약에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대상이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이었다면 300명의 용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땅이 확 갈라져서 다 빠져버리게 만들든가, 그죠? 벼락을 쳐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나게 만들든가. 300명,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을 남겨두셨으며 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팔을 준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자 하는 것은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이 바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 씨름을 지금 이 300명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 가지면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싸울 때 이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 아닌 믿음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300명의 바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고 싶은 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그 어려움을 만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말렉 군대였을까요? 그 씨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수준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씨름이에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씨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의 싸움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요구하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의 승패의 조건은요, 내가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놓느냐, 나의 군대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싶어 하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죠. 문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죠? 무엇으로 그 장애물과 싸우시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비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는 특징이 뭡니까? 깨지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항아리, 깨지기 쉬운 인생의 항아리 안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항아리가 깨져요. 이 항아리가 깨지면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뭐 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황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 깨지기 쉬운 이 항아리 안에 뭘 담아야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 항아리 안에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계획, 이런 거 담지 말고 그 항아리 안에 뭘 담아라? 횃불 담아라. 횃불 담아라.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요?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 빈 항아리에다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천국.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예?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뭐부터 시작해요? 비워내면서부터. 비워내면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항아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꽤나 괜찮은 목사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전 지금 그거 다 내보내고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꽤나 괜찮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나는 성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끼리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쳐다보기만 하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다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항아리 안에 뭔가를 많이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신앙은 있어가지고 내가 채우는 것과 겹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믿지만 이 항아리 안에 내가 모아놓은 거,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겹하여 섬기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면 믿음다운 믿음 될 수 없어요. 항아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아리 비우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비워요. 그죠? 무소유, 그죠? 우리 누구죠? 법정 스님인가요? 무소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비우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워요. 문제는 비우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비워졌으면 거기다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채우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명하시기를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라. 횃불을 담아라. 횃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항아리같이 약한 존재 안에 성령을 담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꽤나 대단하고 내가 꽤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목사,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에게 충고하는 사람의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무엇도 회복돼요? 영원한 생명도 회복되거니와 또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아리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구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을 갖다가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더니 아이 세상에 이새의 집에 아들이 많아요. 근데 아들이 한결같이 다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면담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다 왕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들 잘남 7명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더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말제가 있는데 말제 이게 중요해. 말제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대요. 말제. 이 말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핫가톤인데 무슨 뜻이냐,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 8아들 중에서 제일 등급이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잘난 아들 7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 다윗은 넌 가서 양이나 대신 치고 있어. 보여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제 핫가톤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핫가톤일지라도 순서상으로도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등급도 떨어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하나님이 뭡니까?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세상의 가능성만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준비시킨 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 나팔이 어떤 때 쓰일까요? 나팔. 나팔이요? 뭐 종류별로 소리가 다 있지만 나팔은요 진격!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죠? 싸우러 나갈 때. 또 어떤 때 불어요? 이기면 이겼다고 나팔 불어요. 이겼다고. 자, 이 전쟁은 지금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팔은 뭐 할 때 써야 될까요? 뭐 할 때? 승리를 선포하는 데 쓰는 나팔이에요.
원하셔요.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의 바보들에게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 이길 거야. 너 미디안 이길 거야. 약속해 주셔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죠? 불안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기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납득할 만한 확신을 주시는데, 야 기드온, 너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서 정탐 좀 한번 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원래 가서 구경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 데리고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와, 가까이 가서 보니까 13만 5천 명이 더 많아 보여요. 더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더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니, 미디안의 군인 2명이 보초를 쓰면서 지네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보초 쓰면서 떠들면 영창 가는데 지네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이상한 꿈 꿨다. 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꿈 꿨다 그러면 궁금해하고 듣고 자기가 해몽해 주려고 하는 사람. 뭐? 내가 꿈에 저쪽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보리떡이 하나 팍 뒹굴러 오더니 우리 천막을 하나 딱 치니까 천막이 박살나더라. 그랬더니 그 보초병이 들은 보초병이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이 보초병의 해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려주냐? 기드온에게 들려주려. 이 답답한 인간 기드온에게 들려주려. 그게 무슨 꿈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전쟁 쳐. 우리 끝났어.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할 때는 못 믿어가지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미디안의 병사가 꿈 얘기하고 해몽하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싹 달아나요. 싹 달아. 힘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은 내 대적과의 씨름이 아니라 내 문제와의 씨름이 아니라 그 대적, 그 문제 앞에 있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냐. 믿음다운 믿음이면 이겨요. 예? 그러니까 진짜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외침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도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죠. 자기 힘으로 놀러 다니고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해보라 그래요. 그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다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 항아리, 깨지기 쉬운 항아리에 하나님의 횃불을 담고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선포하기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이 말씀 기억나세요?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보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이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바보들이 나갈 때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보들이 하는 찬양. 그 뭐냐?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